보물 지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보물섬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지 않습니까? 보물 지도 정말 궁금하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들은 이 인생 역전 로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로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당첨되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굉장히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들뜬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은 이 보물섬 지도, 또 보물 지도들, 또 로또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는데 정말 왜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내면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이 로또 같은 거 사지 않습니다. 보물섬 지도 없어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로또 없냐, 또 보물섬 지도 없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염자의 근심 려자예요. 둘 다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쫙 눌려져 있고 덮여져 있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특별히 저 근심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7가지, 8가지로 갈라져서 겉은 무슨 호랑이처럼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요 갈기갈기 흩어져 있는, 찢어져 있는 그 마음, 마치 밭이 7가지로 이렇게 7개로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참 이밭 저밭 걱정, 근심, 염려 많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림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돌본다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불안해서 걱정에 대해서 떠나지 못해서 그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지켜봐야 되는 이게 뭐냐? 염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불안한 것, 또 불안해서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염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보물섬 지도를 꼭 갖고 싶을까 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싶은 마음, 또 염려해야 살아가고 날마다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염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흔히 하는 말로 무엇이 중헌디 이걸 몰라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요. 잘 알면은요 염려할 게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요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염려가 끝이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염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지 음식이 중요한지 몸이 중요한지 의복이 중요한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까마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면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럼 까마귀를 뭘 생각해야 되느냐. 까마귀는 크락소라고 하는 코락스라고 하는 그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락스. 이거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왜 탐욕이냐? 성경에서 새들 중에서 여러분들 비둘기도 나오고 까마귀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창세기에서 언제 나왔죠? 노아가 방주에서 쫙 내볼 때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귀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탐욕일까요? 까마귀가 날아가 보니까 세상에 늘려진 게 시체고 세상에서 이제는 묻이 드러나니까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모든 걸 다 먹습니다. 죽은 것, 살은 것, 뭐 닥치는 대로 먹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까마귀 날아다니거든요. 그거 보면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기존에 있는 새들과 싸워가면서 다 먹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까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풀어봤대요. 독수리를 풀어보니까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가보니까요. 독수리가 휘 날아가는 동안에요. 독수리 집에 들어가서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훔쳐먹는 놈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렇게 탐욕스러운 탐욕의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까마귀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헤리키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뭐 5cm, 10cm 뭐 성장판이 뭐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키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헤리키아의 원뜻은 뭐냐면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해요. 나이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생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란 말이죠. 또 자라고 한자 할 때 자했잖아요. 이건 한 규빗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페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규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키와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45cm 뭐 그 정도 되는 뭐 35, 45cm 되는.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저 들판에 가서 여기서 저기까지 몇 미터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자를 찾습니까?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발걸음. 발을 쭉쭉 뻗어가지고 넓게 보폭을 넓게 해서 최대한 벌려서 가면요 대충 얼마라고요? 1m. 그래서 1m짜리가 몇 개 나오느냐 생각해서 그럼 10걸음을 쭉쭉 뻗으면 그거는 대충 10m예요. 비슷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뭐냐면 이 손 규빗으로 지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페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가 한 45cm 갑자기 키울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생명의 길이를 더할 수 있겠느냐? 25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의 길이를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생명은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즉 가장 적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적은 일이 뭔가? 그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뭐냐? 인간의 생명을 늘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생명도 그리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방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 생명 속에 뭡니까? 풀,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든. 오늘 우리 일에 또 우리 모두 다 또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뭐 물건은 뭐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12절에도 말씀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라 하시니까 내어지더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내지 생명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생명,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들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땅 위 하늘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니까 생명이 있는 새가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주인이시니까 시키는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복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죠. 창세기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 복에 대한 비밀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나르는 새, 땅을 다니는 그런 짐승들과 풀, 꽃, 그 다음에 또한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모든 생명은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특별히 그 모든 것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까마귀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까마귀는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식은 시체나 먹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이건 비둘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짐승이고 그런 새인데 왜 이런 존재도 살아가게 하는가? 좋은 것만 살게 하지. 사람도 좋은 사람만 살게 하지. 왜 죄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도 살아가게 하는가? 그 답은 뭐냐면은 주인 마음대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살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까마귀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가서 뭘 먹었고 좋은 걸 먹고 뭘지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까마귀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는 꽃이에요. 이 백합화를 한번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꽃꽂이하고 꽃을 버리면은 이제 저쪽에 소각장 옆에 이게 버리잖아요. 그 꽃을 다 시든 꽃을 한번 찢어본 적이 있어요. 찢어보니까요, 그 꽃이 다 버려졌는데도요, 향기가 진해요. 그 꽃을 쫙 찢어보면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참 멋있게, 어떻게 이런 촉감이 나올까? 여러분들 생화와 그 다음에 조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생명력이 있고 없고 근데 만져보면 달라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요, 그 만지는 촉감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사람이 정교하게 만들어도 조화는 생명력이 없고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꽃도요, 진짜 꽃은 뭐냐면 만져보면은요, 그 촉감과 느낌과 향기와 찢어지는 감각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기묘묘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탁월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고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타고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 따라갈 수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가진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지혜로워가지고요, 이 부자인데다가 지혜로웠어.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솔로몬의 말 한마디로 다 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인간 최고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못하는 게 뭐냐면 꽃 한 송이를 못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닌 그 꽃 한 송이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솔로몬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하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더. 왜 이 꽃이 더 중요한가? 그 꽃은 생명이 있고 솔로몬은 그 생명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별것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옷보다도 한 송이 백합화가 더 훌륭한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거룩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입히신 뭡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가 꽃을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색깔과 향기와 모양이 또 꽃이 또 자라나요. 물만 주면요, 색깔이 다르고 흔히 하는 말로 때깔이 다르고요. 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그 꽃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늘 염려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존재 같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뭐 안 되는 게 많고 실패를 많이 하더라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좀 시들기도 하고 좀 뭐 찢어지기도 하고 좀 누구에게 밟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으면 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적은 거다.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오이고 피스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이고스라는 단어와 오이고스는 뭐냐면 작다는 뜻이에요. 피스토스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페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이건 뭡니까? 쉽사리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고 또 발표도 찢겨도 뭐 세상에서 모든 욕을 먹고 뭐 이리저리 실패하고 다 해도 그래도 견뎌 나가는 멋지고 멋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뭐지? 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단하게 정말 밟히고 찢기고 상처나고 뭐 어떻게 저떻게 다 돼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밟혔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좌절하면요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그런 믿음 없는 작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 여기서 또 이야기하셔요. 너희에게는 너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러한 너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너는 왜 기억을 못하느냐? 너만이 네가 태어나서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아버지가 있다. 오늘 우리 이래가 왔는데 저 이래가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자기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것도 금방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냐, 네가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네가 어느 날 뚝 태어서 네 혼자 난 게 아니라 너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너에 대한 기도와 너에 대한 축복과 너에 대한 모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있다. 그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그 모습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셔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돌보고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것도 베풀고 저것도 베풀고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또 다른 말하면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신 그러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또 한편 너희를 위한 창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정말 오래 기도하면서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부모가 이 자식을 통해서 바라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을 통해서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자식은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창조주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복된 존재라. 그래서 너희를 위한 창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왜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똥오줌 다 닦아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부모가 당하는 그러한 그 억울함과 서러움은요, 이 자식에게 그러한 참 서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당해보신 부모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잠 못 자고, 얼마나 내가 정말 돈을 들이고 정말 희생하고 다 했는데 딱 키워놓으니까 어떡합니까?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런 자식을 볼 때 참 저게 언제 철드나, 니도 한번 자식 낳아봐라. 그게 부모님의 마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왜 그러면 이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함께하는, 그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결국 아버지만 좋지 내게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계속 너희를 위해서, 너를 축복하고 네가 잘되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고, 너를 축복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줄 알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지금 점점점 너희를 위한 축복이 뭔지에 대한 깊은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은 무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크론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라는 뜻,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양떼라는 뜻이에요. 양무리, 복수형입니다. 포임니온이라고. 그러니까 적은 양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생명이 있고, 들에 나가면은 풀들도 생명이 있고, 꽃들도 생명이 있고, 과일 열매들도 보면 다 생명이 있어 그렇게 자라나고, 모든 세상에 다 물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 봤습니까? 쫙 지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다니는, 다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몰려 다니는 거예요.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땅이나 육지, 하늘이나 물속이나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그 생명이 어떤 생명, 자기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또 나의 생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알고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적은 숫자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 무리들, 이 적은 양떼, 적은 숫자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뭘까?
낡아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팔라이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세월이 오래되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쉬운 영어 하나 있죠. 번아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태워서 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형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속이 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에서 정말 뜨거운 그냥 불맛을 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타고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그냥 나가 자빠지고 죄밖에 안 남은 거. 이게 뭐냐? 번아웃이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원아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쓸모가 없게 되어서 쭉정이만 남고 갖고 그 쭉정이도 빵꾸가 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낡아지다고 하는 팔라이오오라고 하는 바로 그 헬라어예요. 낡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낡아진 배낭. 배낭은 뭐냐?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의 전문이 돈주머니를 이야기해요. 그 주머니에 돈도 들어가 있고 먹을 것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고 갈아입을 옷도 있고 신발도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배낭, 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한마디로 그 필요한 물건을 담아놓는 돈주머니가 그게 뭐냐?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배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그래서 이게 뭐 예수님께서 어떤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느냐? 너희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너희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라. 너희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돈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의 낡아지지 아니하는 돈주머니는 뭘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는 만들라 그러는데 정말 낡아지지 않은 돈주머니 나는 어떻게 하면 만들까? 돈을 많이 채우면 될까? 아니면 가죽을 아주 튼튼하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천국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니면 교회에다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의 뜻을 우리들에게 하셨거든요.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뭘까요? 자,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어떻게 담고 그 보물은 뭔가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보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터져지지 않고 오래 짊어지고 가도 피곤하지 않고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여정까지 천국 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만나서 야 이제는 살았다.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제는 다 왔다. 좀 내 성공했다.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무거운 짐을 벗는 그때에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은 뭐냐? 내 배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들은 그 험악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주님의 뜻과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낭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배낭 속에 꼭 있어야 할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끝나는 거지.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하늘의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하늘의 보물인 예수님을 잘 담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르기까지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에 우리들은 뭘 봐서 염려라는 단어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어갈 때 아버지가 볼 때 참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 염려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 배낭, 우리 가죽 부대잖아요. 가죽 부대, 그죠? 이 가죽 부대 속에 예수님을 다 담아놓으면 그는 낡아지지 않는 부대, 터지지 않는 부대,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대, 천국에까지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려 없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 자, 주머니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죽 부대를 탁 열었는데, 그때 가서 내 빈 주머니, 내 주머니가 비었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주머니, 주머니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주머니 한번 보자 해서 탁 열면은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지. 주님, 저는 주머니가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배낭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육신의 가죽 주머니에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이 있어요 하고 탁 자신 있게 내놓는 삶은요, 얼마나 행복한 삶, 얼마나 복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너희는 가죽 주머니인데, 가죽 배낭인데 그 속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의 주머니가 되라.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주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주머니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기도 다 담겨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죽 부대를 쫙 열었을 때에 이 사랑하는 자는 정말 보화를 가지고 왔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거룩한 것이 있구나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보따리를 쫙 열었는데 없어. 뒤져봐도 없어. 주머니를 거꾸로 다 해서 털어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머니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예수님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 속에, 내 배낭 속에는 예수님의 뭐가 들어있나? 혹시 생각에 나는 지금까지 참 부끄럽게 살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것을 채울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더 늦기 전에 너의 주머니에 최고의 축복을 담아라. 그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다. 왜 최고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주머니를 열어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 속에 담았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 주머니를 열어볼 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우리 이신의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은혜롭게 인생을 마쳤고 또 정말 힘들게 그 모든 목회의 길을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겠어요. 저는 저런 목사님이 천국 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주머니를 탁 열어봤을 때 그 속에 정말 보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오늘 잠깐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일기장을 이제 보셨대요. 돌아가셨으니까 정리하다가 그거 보고 많이 우셨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따리를, 우리의 가죽 부대를 열어보실 때에 그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남몰래 정말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눈물과 땀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열어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감격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의 주머니가 가득한 것이, 당신의 예수님의 주머니가 가득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의 예수님 주머니가 가득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훌륭한 가죽 부대, 훌륭한 부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참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죽 부대에 차곡차곡 채워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